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낮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이 말씀이 모든 게 기준이 됩니다. 요즘 기독교는 그 타율 종교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을 찾아오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이걸 특별 계시라 해서 66번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고 교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 선수가 규칙을 따라서 다른 박질을 하고 경기를 해야 승리하지. 아무리 잘해도 규칙을 어기면 그는 헛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말씀의 기준을 해서 또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생명과 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고 또 공부하신 거지만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명기, 민수기 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다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너희가 자행자지하다가 결국은 너희가 멸망당하게 되니까 너희 기억해라.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 반복해서 자꾸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으면 또 딴짓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 광야의 이스라엘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저 목이 곧고 찔겨가지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멸망의 길인데도 알지 못해. 어린애가 마치 뻗쳐가지고 물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들어가면은 물에 빠져 죽는데 그걸 모르없이 철없이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배우는 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새벽 시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체험적으로 배워야 돼요. 말씀이 약도 이 약이 효과가 있는 자기가 먹어보고 이게 독인지 약인지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0마디 1000마디를 배워도 한 말씀이라도 이걸 진짜 이걸 실천해서 이게 순종해서 이게 정말 참으로 증명이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더 배우고 싶고 더 어려운 말씀도 더 탐구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우는 법에 학구적으로도 배우고 또 그랬지만 중요한 게 체험을 해요. 체험이죠. 실천. 그 우선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건 인간의 책이 아니거든요. 거기 메모할 때 많이 있는데 메모하세요. 성경은 첫째 인간의 책이 아니다.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숨을 부르신 것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이죠. 인간책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봐. 한번 찾아 확인하면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찾아봐. 베드로후서
1장 찾았어요? 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로 만고 불변의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동일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성경 찾는 거 보면은 성경을 사랑하고 자기 읽는지 안 읽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찾는데 구약에 가 뒤적뒤적하면 이 사람은 1년 12달 성경 안 보거든. 1년 12종에 평생 안 보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제절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찾아보자.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찾았어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세상 어디에도 이처럼 화나는 아주 희한한 책이 어디에 또 있어요. 여러분 1.1핵도 그는 그 히브리 말이 요 점 하나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고 글자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튼 그 세부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이게 거짓이라면은 이 컴퓨터 시대에 미국 같은 데서 그 얼마나 두뇌가 발달하고 통계 또 분해력이 대단합니까? 이거 성경 거짓말 책이다 이럴 거라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돼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참 희한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큰 거 성경이 어떤 책인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 첫째, 둘째 하는 거 세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15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암 주석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선 주석에 보면 나야가라 폭포 저도 가봤는데 폭포 위쪽에 이렇게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쭉 흐르다가 물이 전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보트 타다가 보트가 뒤집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폭포 낭떠러지를 향해서 떠내려가고 이 보트가 뒤집혔으니까 그 물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때 육지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이렇게 던졌는데 모두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밧줄을 잡았는데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떠내려면 가만히 보니까 나무 투막이 떠내려오거든. 그게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를 옮겨서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밧줄은 사람이 육지에서 붙들고 있는데 이 토막은 근거가 어디 뿌리가 없죠.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무 토막과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밧줄을 잡고 있던 사람은 살아났지. 왜냐하면 육지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처럼 우리 신자는 밧줄 같은 믿음으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네?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겨요? 어디서 생기죠?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설교를 듣고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으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걸 육성으로 듣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듣잖아요. 하나님이 너니 순종하라 그렇지 않 죽는다 이렇게 듣죠. 또 설교를 통해서 듣죠. 읽으면서 듣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들음은 어디서 뭘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이제 기도만 한다고 저 말씀에 근거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소리 지르면 이단되기가 쉬고 그 뭐 벙벙 떠댕기는 그 신앙이 그걸 믿을 수 없는 신앙.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성경에 보면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거듭나는 역사도 있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능력의 말씀. 그런데 성령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구라파의 최초의 신자가 나와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유럽에서 최초의 신자, 예수 믿은 사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예. 찾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찾았죠? 예, 줄을 그으면서 보면 더 좋아. 성경 줄이 사카먹고 시뻘겋게 되어 있는 게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이 깨끗한 성경, 깨끗한 성경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마음 가진 사람이고 더러운 성경을 가진 지저분한 성경 가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클린 그 바이블이 그냥 생전 봐야지 뭐 때가 껴야지.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 보면 성경이 이렇게 좀 흥거가 돼서 또 새로 바꾸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생전 가지고 다녀도 그냥 처녀 때 산 거를 그냥 할머니가 되고 그거 가지고 다니고 그냥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죠.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두알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거듭난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말이지.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역사. 유럽 최초 신자가 루디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말씀 떠나서는 거듭나는 역사도 없어요.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어요? 줄을 쳐놔요. 부흥의 기간이라도 한번 뻘겋게 쳐놔야 이 다음에 누가 여러분 성경 빌려달라고 봐도 여기 이분은 성경 보는 분이로구나. 체면이라도 쓰지. 한전 가야 어디 쓰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희한하게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원 골수를 쪼갠다는, 속에 감춰진 죄도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해서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예수 다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기독교의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아주 탕함, 아주 그냥 술 먹고 기집질하고 사생아까지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회심 과정을 보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어디서 이제 있는데 펴서 읽어라 이런 소리를 듣고 가서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에 굳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돼요. 그냥 아무리 타락을 악인이라 살인 죄인이라 하더라도 희망이 있어요. 주님 말씀 앞에 부서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송 제2교도소 교도위원이고 또 거기는 아주 흉악범들만 있다고 그래, 살인.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고백교회라 해가지고 이기향 목사라고 우리 교단에 풍안인가요? 거기가 어디에? 그 청송이 어디에? 제가 가서 거기 집회한 일이 있는데 그 이기향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책을 다 갖다 주고 별말을 다 해도 성경 말씀이 제일 영향력을 끼친다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아주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고아원을 경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69년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미 국무장관 역임한 글래스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95명의 위대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 95명 중에 87명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위대하게 만들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고, 적십자사, 고아원, 이 모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참 위대한 일들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떠버리진 않아서 그렇지, 지금 한국 국내에서도 교회에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이런 고아사업이나 어떤 복지나 또는 북한 복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개신교에서 다 합니다. 네.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성 신분 이렇게 향상된 것도 성경에서.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라고 있습니다. 그건 인류 대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프린스턴 또는 예일이라든지 이런 대학의 그 원래 시작이 목사에서도 그 이름이 크리스찬, 그 사람이 이거 세운 거예요. 신학교가 먼저 썼어요. 종합대학교. 근데 지금 인류대학에 이렇게 보면 그 담에 이렇게 덩굴 같은 거, 이게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상징해서 그걸 아이비 리그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인류 대학들이 다 기독교에서, 연세대학도 이제 선교사가 와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본관 맨 처음 시작이 신과 신학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지금 경제력을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젊은 세대나 이 타락하고 그랬지만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몰리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아직도 그 청교도 신앙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부가 뭐 지금 뭐니 해도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에서 한번 시도를 하면은 무너진다고요. 아직까지도.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합니다. 신앙에서. 우리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력이나 이렇게 오늘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연세대학이다, 이화대학이다, 뭐 이 기독교 학교들이 얼마나 그 참 크게 이바지했으면 거기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려서부터도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규장의 영원학 장로님이라고 규장 출판사에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 읽으면 절대로 치매나 건망증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교회 그 박윤선, 김진홍, 그 다음에 반지일, 그 평양신학교 동기들 아니에요. 트리오. 근데 김진홍 목사님 사모님이 김항호 권사님인데 내가 그분 생존시에 권사님 중에 한 분, 또 장로님 중에 아주 선임 장로님 한 분한테 제가 그 30년 목회하면서 꼭 세배를 갔어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권사님 한두 분이 대표로 내가 권사님들에게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해서 상징적으로 갔는데 그 김항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97세인가 사셨어요. 근데 정신이 떨어뜨렸대. 그 이유가 뭐냐면 가면은 이렇게 독배기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신문은 또 신문 다 시사에 팔 거예요. 가면 그렇게 촉신하실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왜 정신이 산란해지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지금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을 아마 한 150독 했어요. 저보다 성경 더 잘하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구절가 어딨나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막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극동방송 틀어놓고 그러고 새벽 기도해요. 아마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덕으로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그러셨는데 나도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니까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원래 몸이 이게 약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대. 나는 튼튼한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기르는데 자기는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애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성경을 상독시켰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신학을 해도 그 기초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약이 좋은 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이 홍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홍삼을 먹어보고 체험한 사람이 홍삼에 대한 확신이 나 숙소에 방에 보니까 홍삼 차가고 한 봉이 있더라고. 딴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홍삼을 그 차나 이런 거 좋은 걸 알거든. 필요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걸 자신있게 야 이거 좋은 거다 하고 먹으니까 벌써 정신력으로도 좋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앙무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다 하게 되면은 이 말씀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 설교 듣는 태도가 다르거든.
이게 무슨 만남하는 거 아니고 지나가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성경을 볼 마음도 있고 보면 볼수록 또 그 맛을 하게. 감초 씹으면 씹을수록 간맛 나는 것 같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오죽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 성경 학자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어떤 때 잠이 안 올 때면 새벽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근데 또 다른 데서 그분 간증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이제 일어나셔서 또 신학자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걱정되는 영적인 걱정도 있었죠. 그러면 일어나셔서 이 잠자리를 빙빙 돌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괜히 이 시간, 하나님이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한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를 잠 안 재워주겠느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 괜히 계신, 하나님이 괜히 계세요? 몇 바퀴 돌면 잠이 와서 잠이 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의지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그때 그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노스틱 이단 그 영지주의 그걸 물리치고 건강한, 지금도 이단이 많잖아요.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기를 바라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무엇보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뭘 일을 해도 소망이 있고 뭘 성경 공부를 해도 소망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우리 자신이 가르칠 때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가르쳐야 애들도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배우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살린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걔들을 일평생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언젠가는 걔들이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거하게 되면 저 사막에 갖다 떨어뜨려 놔도 죽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죽자 사자 해가지고 돈을 산더미같이 모아서 오히려 걔에게 주고 넌 여유있게 살아라,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됐다, 너 이제 보장이 됐다, 뭐 병 나면 고치고.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사람 욕심은 한이 없고 그 돈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들, 내가 걔들도 바쁘잖아요. 이제 학교 다니고 뭐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야. 뭐냐면 면회 신청하는 거지. 돈 드는데도 뭐야, 야 토요일날 걔들 뭐 시간 나냐,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냐, 그래서 그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야. 기분이, 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은 거야. 근데 만나서 밥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뭐 학용품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냥 만나면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용돈을 주는데, 만날 때마다 주는데 조건이 뭐냐, 성경 구절을 영어로, 성경 구절을 2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 암송하는 거, 자기도 이제 거저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암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28절까지인가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에 영어 또 공부도 돼. 공부도 돼. 이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도 저들이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면서 자기가 그 간증하고 이렇게 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104세 사시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거기 회장하셨어요. 왜 그런 말이 자기 친구 김진영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김하호 목사님이 그걸 창설하셨거든요. 어린이 성.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 교사 우리 사모님도 학생들에게 불교 학생들에게도 성경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성경 가르치는 거를 금하고 있는 서울의 그 학교에서도 그 교사들이 말씀과 함께라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애들을 해서 변화시켜 가지고 그 모임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면 눈물 나는 간증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해요. 근데 거기에 태중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어요. 태중.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린애에게 성경 말씀 들려주고 찬송가 들려주고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애기 보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낳았을 때 막 울다가도 그 들려줬던 테이프를 틀어주거나 성경을 읽어주면 그 아이가 딱 그치고 머리 이렇게 돌린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성령에 뛰는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그 아이 위해서 말씀 읽고 박유선 목사님이 그 자기 어린애가 죽을 증이 돼서 사모님이 들고 하는데 쫓아가면서 그랬대잖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밖에 아니 지금 중년에 사는데 그 어린 간단에 데려가는 걔가 뭘 알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말씀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생명의 말씀 받으면서도 긴가 뭔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천국에 가봐야 알지. 이게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다시 믿는다고 해서 식분 가지고 있어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확신이 있어요. 특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안 받은 것도 같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자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자는 끝까지 구원하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도 산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제다리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죠. 인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너 의인이다 이런다고 해서 거짓말 폭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직한 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 용서받고 또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5절에 보면 성경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엊그저께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목사님 보셨어요? 국제시장. 그걸 보면서 나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하고 그게 관계가 되고 그게 했기 때문에 원래 그 감독이 자기 아버지를 모델로 한 겁니다. 이름도 실제 이름인데 배우들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신장암으로 그래서 휴학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그 수발을 다 했대요. 똥을 좀 받아내고. 근데도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랬고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얘기를 못 한게고
울면서 어떻게 밤 1시 넘어서 내가 잠을 깼는데 텔레비를 딱 틀는데 치고람 내외하고 그 다음에 그 앵커기 누구 하나 하고 그 감독하고 대담을 내가 그 영화를 본 지 이틀 후인데 사육 시간에 그게 깨가지고 그랬는데 그 감독이 대담하더라고요. 그 모델이 자기 아버지. 그 시대에 목적지에 우리를 무사하게 인도하는 영적인 인생 내비게이션.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 돼. 누가 아무래도 미련스럽지 어떤 때 보면. 그래도 그 말씀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볼 땐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책망에게 뉘우치게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 바르게 해주고 원상복귀를 해줘. 삐뚤어 갔다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장하게. 베드로전서 2장 2. 온전케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equipped for every good works. 그래서 뭐냐면 장비를 갖춰준다 이거죠. 준비시켜준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배우느냐? 포인트예요. 빨리 이거 끝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학구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학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거든요. 또한 그들은 성경의 증거를 받았거든요. 말씀한 대로 성취, 앞으로도 성취될 걸 확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체험적으로 배워요. 체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체험적으로 배우려면 시간을 두고 체험적으로 배워나가야 돼. 당장 체험할 수 없잖아. 이 말씀이 이게 사실 바른 말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찾아서 행할 때 정말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건가? 당장 잘 몰라도 이걸 지켜보면서 순종하면서 따라나가면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마음속에서 벌써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순종을 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적 지식이 없는 자는 아직 굳은 음식을 못 먹는 자와 같아.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항상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 성장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다 칭함 받는다.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 있으면 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맨 처음에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밥을 씹어서 먹이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시골에서 그 다음에 한번 또 가시 발라서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거 먹이고 밥도 먹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가 그냥 질긴 고기도 씹어 먹고 그래 막 성장 근육도 생기고 뼈도 튼튼해. 성경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초보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 폭발 임상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서도 이렇게 와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50명, 40명 훈련을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물론 숙소 청하고 이 금년에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데리고 나가서 전도 훈련을 시켜 목사님, 전도사님들 실제 전도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교회 부교역자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풍 목사님의 외손자가 있어요. 목사인데. 근데 훈련 받는 중에 수요일날 낮에 거기 산릉 그쪽에 가서 우리 교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 이게 이론적으로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 많이 준비하고 나가고 눈물 흘리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목사까지 됐지만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수요일날 눈물로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후에 와가지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이렇게 체험을 해, 체험. 네.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뼈도 단단해지고 근육도 생생장하고 신앙도 말씀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단 것은 고사하고 설교하면 어떤 사람 말씀 시작하자마자 졸어 이렇게 그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 태중에서도 성령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 이 예화를 하는데 변화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그 전에 할 때 우리 합심 그 주방 봉사팀 우리 화성교회에서 갔습니다. 근데 화성교회에서 수련회를 그리 갔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주방 봉사팀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삥 둘러 앉아서 이제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 신정호 목사님이라고 그 제1회 합신 2회인데 지금도 정암기념사업회 총회가 아마 위원장인가 그렇죠. 그 어머니가 성사의 권사님인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글 깨쳐가지고 기도의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대다 서울대다 나온 그 여자 가정주부 젊은 사람들을 영권으로 다 기도하는 거야. 사내가 산기도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도 그 권사님 통해서 기도 훈련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가운데 그 성사의 권사님도 있어. 그 인도하면서 주방에서 다 설거지하고 이제 그 많은 걸 일한 다음에 앉아서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이 막대기 가져다니면서 뭐 깨구리 잡고 뭐 이러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을 너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에 둘러 앉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개구리 잡으러 다니던 애들이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걸 데려다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기도문이 터졌어요. 당시에 우리 애들 둘 두고 어린애 그 다음에 장경재 목사님 손자 배호 창호 오동춘 장로님 아들 우리 큰아들 울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울면 그때 우리 큰아들도 거듭났다고 그러고 어린 그때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다 목사가 됐어. 신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돼요. 올라온 거예요. 이런 거 다 치료음이거든요. 그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도 오래 사셨죠. 근부시권이 사셨는데 89세가 치영구 장로님으로 쓰리스타입니다. 월남에 최명신 장군하고 같이 월남에 가서 공을 세우시고 한 분인데 아주 젠틀맨입니다. 제가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최태옥이라고 미국 이제 시집 미국으로 갔다가 암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이분이 교회 증할 때 아무튼 6개월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증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 됐는데 그 딸이 암에 걸렸는데 뭐 초신자죠. 그런데 어떤 날 수요일날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감동이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리고 그랬죠.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화된 가운데서 투병을 하고 이제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럽니다. 그런 걸 목회하면서도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갖다 뜯어 맞히고 그러면 그것은 실제 역사.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묵상하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개혁주의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칼빈주의, 장로교 우리 교단도 그걸 부르짖고 한국의 보수교단 합동층이나 대신층이나 구신이나 다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주의거든요. 성경을 66권을 중앙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요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요걸 바로 풀어서 바로 설교하고 바로 풀어서 가르치고 그게 건강식을 먹이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이단이거든.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이만희 자신의 간증이고 자신의 증거할 책이고 뭐 이런데 현혹이 당한 이단의 특징이 뭐냐? 몰래 숨어 들어가 믿는 자 상대해가지고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것. 디모데후서 3장 6절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기성교회 모든 것을 비판하고 기성교회 상대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합시다. 한번 빠지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부인이 그 집에 가스 대리 좀 하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애를 들쳐 업고 다니면서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집이 망했어요.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배우는 방법은 우리가 학구적으로도 배우고 특히 이 말씀 순종해서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확신에 서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확신에 서서 교육도 하고 확신에 서서 우리가 직분자도 직분 수행하고 그럼 자기도 살고 신바람이 나고 소망이 그렇지 않으면 인간 눈치 보고 인간한테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고 그러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태산이 무너져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섬기고 또 나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흘림하시는 이 역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흘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정말 산 고기와 같이 생동감이 넘치고 섬길 때에도 신바람이 나서 역동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예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